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표준 새번역으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에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챗 GPT라는 거 알고 계시죠? 또 사람들이 얘기해서 써봤습니다. 전 뭘 써봤냐면 설교문 한번 써보라고 했거든요. 로마서 오늘 본문. 예. 매주 한 번씩 설교하는 게 그냥 저한테는 뭐 작은 소논문을 매주 쓴다는 느낌이어가지고 얘가 좀 잘 써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에 넣었더니 잘 쓰더라고요. 예. 아니 무슨 뭐 서문 하는 것도 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내용 써가면서 하는데 몇 번 반복해서 다시 쓰라고 시키니까 좀 더 완성도 있는 설교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못 써먹겠다 해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하고 전혀 반대되는 내용의 설교들이 써놔가지고 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읽으실 때, 대하실 때 물론 우리가 경험한 대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지식대로 말씀을 읽어가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관점을 조금씩 바꾸셔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고 과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생각하기 이전에 나의 존재성, 내가 어떻게 되어지고 어떠한 상태고 어떤 자리에 있는지 이거 먼저 알고 말씀을 대하신다면 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기독교 안에서의 고난은 어떤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영화스러운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거쳐야 할 필수적인 관문, 그리고 내가 고난을 더 접하면 접할수록 고생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더 빛나게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에게서는 더 나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성도의 영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구원으로 이루어졌다예요. 완성된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 영광이 주어진지 모르고 은혜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영광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난을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상 고난이라는 표현이 어색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힘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얻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역 자체를 기쁨으로 받아들였었다예요. 기꺼이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 과정들이 예수님께서는 기쁨으로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고생이 아니고 기쁨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기쁨의 사역을 감당할 때 생기는 고난, 물론 육체적으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민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이러한 모든 과정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에게 좋은 것이 얻어졌기 때문에 내 생활의 환경이 지금 더 편해졌기 때문에 나오는 기쁨을 얘기하기보다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과 가치와 원리로서 세상을 대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행하는 것,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얘기하고 우리 성도는 그것을 기쁨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나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고난이란 단어가 솔직히 없어요. 물론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고난은 고생 90% 이상이 고생이고 우리가 잘못 알고 우리의 그 욕심에 따라 행동했을 때 나타나는 어려움 90% 이상이고, 물론 그 10%에서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할 때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들, 이런 것이 고난인데 이것을 우리는 고난이라 부르지 않고 우리는 기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은 뭐예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걸러대는 거,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주는 거, 그리고 그를 위하여 내가 선을 행하는 거, 기도를 하는 것, 이런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그런 게 기쁨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기쁨을 감당하셨고 우리도 그와 같으리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하셨다예요. 오늘 본문의 처음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전에 말씀했던 내용, 이 이와 같이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연결지어 가지고 그 진짜 내용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잖아요. 앞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것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단어예요. 피조물과 같이 함께 고통을 겪고 성도도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이 연약한 상태, 이것을 요 앞에 있는 단어 이와 같이 어떤 상태예요? 피조물이 함께 고통을 겪고 있고 성도도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이런 연약한 상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지만 여전히 죄의 가치를 갖고 죄의 방법을 갖고 죄의 원리를 갖고 살고 있는 이 성도들, 이런 연약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그 병들지 않거나 아니면 늙지 않거나 또 뭐죠? 이런 육체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에서 물론 이런 그 영혼이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 완전한 상태, 온전한 상태의 몸도 육체도 얘기하지만 가장 큰 내용인 죄를 이긴 인간이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그 전에 뭐 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잃어버렸으니까 이 죄를 이긴 상태가 바로 새로운 상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아직 종말이 안 와가지고 그 죄와의 시험에서 곧잘 그 넘어지는 성도의 모습, 이런 모습들. 이 종말에 대해서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종말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말은 뭐예요? 핵폭탄이 터지고 그 자연 환경이 막 무너지고 이런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종말,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 이걸 좀 구분을 지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서 종말은 멸망이고 끝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인 그 성도에게서의 종말은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새 세상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나타나는 새로운 세상. 그것을 종말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종말은 뭐냐면 죄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죄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성도가 그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종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죄와의 씨름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연약한 상태에서 이제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를 이제 본문 가운데서는 이것을 연약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의 연약함에 대해서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그냥 단지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돈 주세요 해가지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돈 주시고, 하나님 몸이 아파요, 몸 좀 낫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도우시고,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바는 그런 일들도 행하세요. 여러분들의 힘든가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부분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도우시고 이루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것은 어떤 연약함이에요? 죄와의 씨름에서 넘어지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벗어나기를 기다리는 상태, 이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바를 모르고 여전히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고 있는 이 상태를 연약하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설교하고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바라는 내용은 어떤 그 풍요로운 상태, 편안한 상태, 이것을 바란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연약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완전히 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전에 알고 있던 것을 바라고 그 전에 바라던 이상을 쫓고,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를 연약한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좀 더 말씀을 드릴까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성령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기도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정말로 우리를 도우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죄와의 씨름에서 이기게 하게끔, 또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는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이제 강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도와주냐? 우리가 하나님 것을 바라보게끔, 하나님의 가치가 훨씬 더 좋다는 것을 깨닫게 하게끔,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게끔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것을 기쁨 가운데서 가게끔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요, 26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왜 도우시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거예요. 여러분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안다라고 얘기해요. 야, 성령께서 내 삶에서 이거 도와주셔야지, 도대체 뭘 도와주시는 거야? 라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른다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 누가 기도하라고 하면 참 힘들어요. 식사 기도 시키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가능하시면 저한테 그 유창한 기도를 바라지 마세요. 참 못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하나님 뭐 잘되게 하나님이 이미 잘되게 하고 계시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 잘 안 나와요. 기도할 내용 어려워요. 우리가 유창하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정작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라고 하고 우리를 지금 말씀 속에서 우리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의 우리가 뭘 어떻게 하냐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채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야, 왜 너희들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못하냐 하면서 질책하거나 꾸짖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대신 뭘 하시냐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니 친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성령께서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이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많이 쓰이는 단어죠. 예, 그래서 무슨 체육대회 할 때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뤄야 된다고 하고, 모여야 된다고 하고, 교회 회의 시간에 다른 의견을 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100% 만장일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마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합력해서 합력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합심해서 힘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내가 합력하고 우리가 합력하고 우리가 선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나오는데 모든 것이 뭐예요? 앞에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앞에서 나온 모든 것이 뭐냐면 이제 피조물이 하나님 고대하는 바 피조물에 대한 것과 또한 성도들이 고대하는 것, 그리고 그 성도들을 도우시는 성령님,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모든 피조물, 세상과 인간과 성도와 그리고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의 모습으로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을 이룬다라는 말,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여기 성경 속에서 1하고 가로 써 있잖아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1하고 1 가로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라고 써 있죠. 쬐끄만 글씨로.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내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합력해서 어떤 선을 이루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피조물과 성도와 성령 이렇게 합하여서 선을 이루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의 모습으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과 합력하여서 이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선은 성도가 존귀하고 거룩하고 영광의 모습으로 즐겁게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선이다예요. 선을 이룬다는 것이 어떤 좋은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좋게 만드셨다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주셨고 하나님의 원리도 주셨고 하나님의 가치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의 삶을 살아가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아직 이것이 안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우리의 나 빼고 나는 것 다 바꿔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만약 성도들이 이러한 행복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가치가 진정한 가치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선이 안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목적이 나오는데, 그 목적이 29절 이후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뭐 하기 위해서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이 뭔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예요? 어떤 목수의 삶? 아니면 좀 예수님은 비리비리한 모습이라고 했는데, 비리비리한 모습? 아니면 기적을 나타내는 것? 아니면 어떤 큰 업적을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닌 저는 이것을 부활에 맞췄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의 보좌 앞에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맏아들이 되시게 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그 시작이 그렇다예요. 그러면 그 다음도 시작과 같다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어요. 그러면 그 가지에서 다른 게 뭐가 열리나요?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시작이 사과였기 때문에 그 다음도 사과고 그 다음도 사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영광의 그 보좌 앞에 계신 것,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장차 나타날 영광이고, 하나님의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 우리 몸의 구속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 내용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실 선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장차 나타날 영광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이 고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 것,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부활한 그 신령한 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존귀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예요. 그런데 이제 요걸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장로교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칼빈, 칼빈주의자들이 핵심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예정론이라 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부르셔서 의롭다고 칭하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이 내용을 갖고 있거든요. 자, 구원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다 누가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두셨다예요. 그러면 그 반대 학파라고 얘기하는 알미니유자들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요?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지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죄인들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죄인은 죄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100%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죄인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다라고 말하고 있고 나는 자유롭게 사고하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자체가 죄의 범위 안에서밖에 모르기 때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죄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얘기할 때는 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어떤 자유의지냐? 하나님의 것이 있고 죄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가치가 있고 죄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죄의 방법이 있는데 선택하라예요. 좋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우리의 자리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는 자리에 있는데 너희는 선택하라예요. 하나님의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죄의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는 여전히 죄의 습관에 있기 때문에 죄의 것을 따라가고 쫓아가고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말씀 속에서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설득하신다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좋은지. 그런데 자꾸 우리가 죄의 것을 선택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연약함이에요. 이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원리가 더 좋다는 것을 알게끔 하시고 그것을 따라가게끔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이제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합력하게 하셔서 이루실 선이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 속에서 주시는 것은 너는 왜 연약하냐? 너는 왜 잘못된 것을 선택하냐? 왜 아직까지도 고생하면서 살아가냐? 이 고난의 기쁨을 왜 아직까지 모르냐? 라고 질책하고 책망하거나 꾸짖는 것이 아니라 이게 더 좋다. 이것이 훨씬 더 좋다. 너에게는 그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의 가운데 이루어 놓으셨고 그리고 이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그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가 선호하는 것을 같이 선호하고 있고 죄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고 죄의 모양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사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길을 기쁨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죄의 종말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치 않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인정하고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그 모든 것을 기쁨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